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갈수록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지 않는가 이런 싶을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인생이 지쳐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견디다 못해서 마음의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울증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 여러 가지 우울증도 다양한데 여러 가지 주요 우울증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전체 10%에서 10% 중에 그 중에 또 1% 정도는, 5%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굉장히 중증 환자라는 거죠. 우울증 환자라는 겁니다. 우울증을 잘 모르고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그 우울증을 경험한 그 사람,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가슴이 더 아프다고 그래요. 왜 그걸 못 툭툭 털고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마치 우울증이 그 사람의 의지 부족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믿는 사람의 경우 당신이 말이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더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독감 환자 보고 너 왜 독감 걸렸어? 라고 말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누가 감기에 걸리고 누가 질병에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걸려있는 거는 사실인데 환자 보고 왜 당신 그 병에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두 번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울증도 우리는 자꾸 피가 나고 상처가 있고 무슨 증상이 있어야 자꾸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한 거거든요. 자기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질병이에요. 아픈 거예요. 오늘도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사실 난데, 나도 우울증 증상이 좀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낙담이 되는데 참 힘든데 라고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기에 힘들고 팍팍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 삶의 문제,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상태와 이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직시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본문의 배경이 이래요. 예수님이 6월절 돼서 원래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인데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예수님도 함께 6월절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모양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이트, 우리도 동대문, 남대문 이런 사대문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소소문 이런 식으로 해서 8개의 문이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양의 문, 양이 아마 그걸로 통과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양이라고, 세상 죄를 죽은 양이라고 상징했는지 모르지만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행각 5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행각이 여러분 잘 모르겠죠. 지붕이 있는, 우리로 치면 정자라고 칩시다. 그게 더 빨리 이미지가 다가오니까 그런 게 5채가 있었어요. 근데 참 인생도 아이러니하고 세상도 아이러니한데 이게 모순이고, 그렇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이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 근데 우리도 알겠지만 뭘 내세우는데, 예를 들면 사랑, 온유, 평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곳에 더 평화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세상의 모순이고 삶의 모순이거든요. 자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비가 없는, 그래서 세상을 잘 보여주고 세상의 축소판 같은, 그걸 잘 은유하는, 어쩌면 이 베데스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축소해주는, 드러내주는 상징과도 같은, 은유와도 같은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비인데 자비가 없어요. 자비를 느낄 수가 없어요. 탄광의 광부들이 그 말 제일 싫어한대요. 인생 막장이라고. 막장이 어디서 나면 탄광에서 나왔거든요. 파고 들어가서 제일 끝에 있는 석탄을 캐는, 갈 데 없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자식들은 키워야 되겠기에 정말로 할 건 없고 목숨을 걸고 무너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무너지면 거기가 무덤이고 시체도 못 찾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코 속으로는 석탄가루가 들어가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짧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기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탄광의 마지막, 거기 가서 탄 캐는 그 현장, 여기를 막장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나중에 비유가 돼서 무슨 막장 드라마니 막장 뭐니 이렇게 나오는 건데, 탄광의 그 캐는 분들은 그 말을 되게 싫어하겠죠. 근데 오늘 베데스다 행각 5에 모여있는 모습이 인생 막장의 모습이에요. 각종 환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혈기 마른 자, 저는 자, 맹인. 이 사람들이 왜 치료 안 해보려고 노력 안 했겠어요? 당시 의료 수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 형편대로 용하다는 의사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약도 먹어보고 요양시설도 다녀보고 왜 안 했겠어요? 다 했을 거예요. 하다 재산 다 탕진하고 몸도 마음도 다 상하고 이제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소문 듣자 보니 거기에 다 모여있다 하더라. 그 소문이 보니까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물이 동화할 때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환자가 낫는다더라 라는 소문 하나 듣고 그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붙들고 거기에 지금 다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는 모습이라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3절 4절 보면은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누웠으니 라고 끝나요, 그냥.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이 좋은 성경을 가졌으면은 그 안에 괄호가 쳐졌을 거예요. 괄호가 쳐졌던가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좋은 성경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괄호가 왜 쳐졌을까? 우리도 어떤 것을 개념을 딱 쓰고, 저도 글을 쓸 때 가로로 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 개념을 부연해서 잘 설명하고 드러낼 때 가로를 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괄호를 쳤을까? 성경에 옛날에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다 일일이 옮겨 적었기 때문에 사본이, 원본은 없어요. 오리지널은 없어요. 사본인데 어떤 곳에는 이것이 있는 사본이 있고 어떤 곳에는 없는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사람이 옮겨 적다가 이 내용을 어디서 들은 얘기도 있고 자기 생각도 들어가고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적은 거예요. 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얘기가 팩트, 다시 말해서 사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누가 물이 동하고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물이 동하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 거기에 낫는 것이 항상 일어나는, 항상 똑같이 일관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얘기는 사람 사이에서 흘러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구나. 그렇게 어쩌면 실제가 아닌데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허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라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럴 거라는 그냥 믿고 싶은 희망, 요행, 전설, 어떤 이런 것을 붙들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믿고 그런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 예수님 살아갈 때 평균 수명이 40이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제가 꼬맹이 때, 어렸을 때
환갑잔치 크게 했습니다. 왜?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도 드문 시대가 됐다니까. 근데 요즘은 60 환갑잔치 장난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보통 한 80쯤 돼야 이제 노인축에 끼는구나 이렇게 되고, 한 90쯤 돼야 아이고 장수하시네요 이쯤 되죠. 요즘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니까. 근데 당신은 40세라니까요. 평균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세일 수도 있고 60세일 수도 있겠지만 40세면 거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38년을 병자로 지냈다? 이거는 평생 동안 그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된들 평균 수명을 감안할 때 얼마나 더 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가끔 물이 동하나 보죠. 학자들은 그것을 간헐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떤 광물질이 들어있는 붉은색이 난다는 걸로 봐서 우리 이게 철분이 들어있지 않는가 싶은데, 온천 같은 거죠. 그것이 이렇게 물이 뿜어 나오는 간헐천일 때 천사들이 그렇게 했다고 믿었던 것 같대요. 근데 그 물이, 여러분 온천 효과라고, 우리도 물이 있으면 피부병도 낫고 온천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설이 되고 그것이 사실로 굳어지고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38년쯤 됐으면은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야, 우리 좀 인간적으로 말이지, 오래된 병자부터 좀 치료하자. 니네들은 갓 들어왔잖아. 나는 이제 얼마 살 날도 안 남았다. 우리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 가운데는. 38년이 됐던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가장 먼저 들어가는 놈이 장땡이에요. 그러니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을 서로 보듬어줘요. 왜? 그 병의 아픔을 아니까.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베데스다 행각 5에 있는 병자들은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내 옆에 누워있는 것은 나의 경쟁자일 뿐이야. 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또 기회가 올지도 몰라.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요? 우리 세상이 어떻다고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느라고 열심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신락 같아. 누구 가본 길이 없으니까. 그게 동하면 정말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사는데, 그것마저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고 그걸 노리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어요. 말은 서로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위해주지 못할 망정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도 38년 병치됐으면 다 떠났겠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옆에서 기다리고 누가 그 사람 넣어주려고 자기 생활 포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김병희 효자 없다고.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병은 깊고 살 희망은 없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전부 다 나를 누르고 먼저 가려고 하는 경쟁자일 뿐이고,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보다 더한 절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도 이런저런 살면서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고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이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찾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는 첨단 의학이 필요해. 의학이 점점 발전하고 그러면은 뭐 인공심장도 놓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질병도 치료하는 뭐 진단요법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같이 21세기가 되고 계속해서 첨단 의학이 발달하는데 질병을 못 따라가요. 그게 해결책이라고요? 물론 그것을 해결책이 아니니까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보장 제도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간병인을 붙이고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행각을 정말 잘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침대를 하나씩 만들고 그 순번을 잘 정해서 누가 가장 먼저 가야 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게 해결책이고 치유책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야 돼. 심리상담가 전문가 정신과 의사들을 붙여가지고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해결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사람이나 아니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해결책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그거예요. 이런 내가 지금 작금에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니야, 다 필요 없다니까, 내가 그래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한, 내 문제의 심각성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주님이 막상 내 앞에 있으셔도 거절한다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완전한 절망,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절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절망이지만 우리의 완전한 절망이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뭐예요? 뭐긴요? 말장난이에요? No.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저의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전에는 내가 털끝 하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제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나이다. 주님, 제가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자기 인식, 자기 시인, 자기 인정,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여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 힘으로 여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자기 나름대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고 수소문해보고 용한 의사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주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에게 찾아가서 주목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해결책을 찾느라 분주한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찾고 주목하고 긍휼을 베풀겠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난들 주님의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아, 괜찮다니까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남아서 피하고 거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 자신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가난한 마음, 이런 낮아진 마음, 이런 마음이 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도 기회가 오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삶에도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명령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병자가 병이 오래된 줄로 아시고 이미 딱 보니까 아셨어요. 그 병자의 상황과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보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내 상황과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당연한 질문을 하실까?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왜 하시는 걸까? 제가 이 해답을 얻으려고 한참 생각하고 한참 고민했어요. 근데 어이없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뜻밖에도 엉뚱한 소원과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원한 맥주 한 잔에다가 치킨 한 마리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오랜 상황 속에서 그 생활에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생활이 안주하고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요.
그렇지만 이미 그 사람에게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그 생활이 아주 익숙하고 아주 편해요. 내가 이것을 딴 데로 옮기거나 다른 데로 가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워요. 그냥 말은 낫고 싶습니다, 희망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의 결단은, 내 삶의 선택은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냥 좋은 거예요. 이 자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하시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정말 네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느냐, 소원하느냐,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진짜 해결되기를 원하느냐고 그 병자에게도 물으시고 여러분 삶에도 직접 오셔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정말이냐? 너 소원이 정말이냐? 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진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를 속이면 안 돼요. 우리를 기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이게 익숙해요. 내 안에 그냥 사마귀가 있으면 사마귀 들고 하는 게 불편하고 거슬리지만 그냥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내가 이게 정말 진전이 나기 싫은데, 내가 저런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저런 남편 밑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살다 보니 내가 적응이 됐어요. 그냥 이대로 좋은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알겠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사업하는 게, 비즈니스가 이게 죄악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냥 여기에 너무 젖어갖고 익숙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게 더 두려워. 여러분 그런 상태라면, 그래서 변하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삶에 절대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 정직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간파 못할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이 깊은 줄 아시고, 병만 깊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캐치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병자는 구구절절히 얘기했지만 정말로 낫고 싶었어요. 정말 소망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낫고 싶죠. 근데 물이 막 움직이려고 그럴 때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막 가보려고 뭐 이렇게 해도 빠릿빠릿하고 누가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늘 경쟁에서 밀립니다. 내가 경쟁에서 치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드라마나 영화나 포장마차 가면은 세상을 저주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예요. 자기도 왜 소망해요? 근데 신락 같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나만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러니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 원망하고 정치인들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 원망하고.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입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래요. 너의 좌절의 자리, 너의 그 원한의 자리, 너의 절망의 자리, 그 자리를 들고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 익숙하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 털고 일어나라고. 난 여기가 너무 익숙한데요, 난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이 명령을 거부하고 불신했다면 이 사람은 해결되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명령을 듣고 믿고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삶에 계속 익숙한 그 절망,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잘 될 리가 있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스스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단이 노리고 그게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너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네 힘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봐. 그리고 내 명령을 신뢰하고 믿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 아니라고. 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요. 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요. 내 병이 38, 그건 문제가 안 돼. 주님께는 문제가 안 돼.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네 자리를 일어나라. 그 안주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거기서 그냥 익숙하게 하려고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너의 그 편안함과 그 너의 안주하려는 그 마음, 그 상태, 아닌 것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 하고 그런 너의 마음 상태, 그걸 털고 버려버리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고 결단하시고 일어서게 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더 악화되지 않도록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고쳐준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 발로 14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일단은 몸이 불편해서 물이 동할 때 거기도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 지발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온몸이 성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뭔가 병이 있거나 부스럼이 있거나 뭔가 부스럼만 있어도 못 들어가서 율법에 그래요.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전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한 번도 38년 될 동안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자신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예배자로 서고 싶어.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 늘 양의 문, 그 성문 밖에서 쳐다보기만 하고 남 들어가는 것만 쳐다보기만 하고 늘 예배에 소외되고 나는 신앙의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그렇게 소원만 하고 살아간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그 육체의 질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심령도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신앙이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패키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체적으로 그냥 병만, 육신의 병만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병만 치료된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듣습니다. 오늘 몇 절입니까? 14절. 보라, 네가 나았으니. 굉장한 선언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누가 확인시켜 주지 못하는데 이 진짜 내가 나았나 안 나았나 좀 잠시 일시 이러다가 또 다시 질병이 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지 말도록 주님께서 너가 나았다,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확증 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확증 지어주셔야 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확증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주님의 입으로 여러분 삶도 확증시켜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포커스가 뭐라고 하냐면 당부를 하시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구나. 등식이 이 38년 된 병자가 이런 오랜 동안 질병에 시달리고 고생을 한 이유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를 많이 지면 그 많이 진 만큼 고생을 하는구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등식을 성립하는데 no,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네가 큰 은혜를 경험을 했으니 너의 인생을, 너의 자유를, 너의 구원을 헛된 데 쓰지 말고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뜻에서, 의미에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고생했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표현했지만 신앙은 라이센스 받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구원파 이단이라고요. 구원파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믿으면, 깨달으면 그 뒤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치열한 전쟁이 시작돼요. 전에는 갈등할 것도 없어. 왜? 사단의 명령에 따라서 죄를 짓는데 너무 익숙해요. 이 죄 지을까? 이 죄 지을까? 이 죄. 이런 선택의 갈등만 있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갈등이 나 안에 없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뭐가 달라지느냐? 내 안에 갈등이 있네. 옛날에 이런 갈등이 없었고, 마음에 찔림이 없었고, 내가 마음에 괴로움이 없었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겠지만 찜찜한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내 안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안에 내 욕심, 옛날에 하던 습관, 관습, 이런 타성, 이런 것을 따르고 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뜻 보기에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사람인지 안 거듭난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하지 어려울 정도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지. 그러나 네가 하기에 따라서 또 저 병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 네가.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죄를 걷어치우고, 저 자리에 사모하지 말고, 저렇게 어울리지 말고, 저 자리에 가지 말고,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거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구원해주고 고쳐준 이유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그렇게 값진 영생과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줬는데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라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먹었습니까?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해가지고 내가 요만큼 베풀면 이만큼을 기대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생명을 살려도 우리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살아간, 나를, 내 자식을 물에서 거집어내 줬으면, 무슨 사고에서 건져내 줬으면 얼마나 고마워하면 삽니까?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뭐하고 여러분은 보답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뭘 또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뭘 드린들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그렇게 엄청난 갓집을, 아들을 죽여서만까지 너를 건져내고 살리면서 기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옛날의 과거처럼 죄 짓고 살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거라. 네가 어떻게 해서 되찾은 자유인데, 죄와 사망의 법칙, 그리고 사단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네가 끄집어내서 너에게 값진 갑지불을 하고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함부로 사용한다면 그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그렇게 끄집어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냐. 그러니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고 너에게 되찾아주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러니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화되지 않도록.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정말 고생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고쳤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와보니, 이 귀신이 와보니 깨끗하게 정리되고 소지됐는데 그 마음이 비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냥 나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노력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 몫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7 귀신이 데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제가 라이센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자격증 따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은 꼭 생물과 같아 살아있어요.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물살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노력, 부단한 노력, 이게 결코 율법이 아니고 행위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 묵상, 기도, 아주 기본 베이직, 성도의 교제, 예배, 그다음에 봉사와 선교, 이런 베이직이 기본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사람이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런 기본이 있어야 삶이 생활이 유지되듯이, 생명이 유지되듯이 신앙도 꼭 생물과 같아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기본 라이센스, 그냥 자격증 따놓는 게 아니라 내 삶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왕년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몇 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직분이 뭐였고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내가 정말 옛날 과거로 그렇게 정말로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그것을 또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그런 노력이 없다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은 바닥을 헤매고 있을 거예요. 옛날보다 더 심하게 될지도 몰라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이 기뻐하고 내가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조차 없을 만큼 완전히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장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 듣고 마음에 각성을 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더 심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거룩한 삶을 사는데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니 지금 사는 모습, 지금 모습이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세상 잘못 만나서, 그런 얘기 지금 하지 맙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게 지금 중요해요. 원망한다고 내 나아지지 않아요. 누구 탓한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신락 같은 그 희망 하나, 알량한 그 전설 같은 거 하나, 그거 붙들고 이렇게 죽지 못해서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살 힘이 없으니까, 사실도 아닌데 그냥 그럴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거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오늘 오카하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안에 나타난 내 모습을 확인하고 또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알아보 주셔야 돼요. 병이 깊었구나. 네가 38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너 알지. 너 남들이 가려고 그러는데 다 남들이 먼저 가서 그러니까 막 마음에 더 속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 같고 믿고 그렇지. 정말 세상이 욕만 하고 싶지. 나오는 말은 욕밖에 안 나오지. 내가 너 안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처지고 뒤처지고 인생 낙오자와 인생 좌절하고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참담한 기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안다. 네가 산들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니? 내가 너를 알지라고 주목해 주셔야,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셔야 내 인생의 실마리가 열리고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방법 저 방법 쓰고 있는 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닌 거 알면서도 익숙한 내 자리, 내 악습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딱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이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낫게 하지. 아니, 그거는 그냥 남한테 의식해서 하는 말이고,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여러분 낫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문제 해결되고 싶습니까? 진짜입니까?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순간 멈칫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거든. 난 그냥 여기 익숙해. 그냥 내 삶이 이게 익숙해 왔어. 그리고 이게 싫든 좋든 이게 내 자리 같아. 그냥 힘든 것도 힘든 대로 나름대로 그냥 고통을 참아왔어. 그냥 이게 편하고 좋아. 나 여기 잠깐만요. 그냥 그럴 것까지 안 해주셔도 좋은데 그냥 저기 유럽 여행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이 난 틀렸으니 우리 새끼들만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이 난 다 소용없으니 만찬 한번 멋있게 먹어보고 죽었으면 소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동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주는 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주저앉았지. 일어서고 싶은 의지가 없고 낫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는데 일을 세우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일어나라 한들 그게 들리겠어요? 콧방귀나 끼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38년 동안 살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할 반응을 보이겠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듣기 전에, 그래 내가 이 익숙한 것에서 결별한다.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겠다라고 하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털고 변화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뭐 하나 습관 고치려면은 매일매일 40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40일이 자주 나오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한 번도 매일 빠지지 않고 40일을 계속 연달할 때 내 몸에 익숙해야 된대요. 그만큼 인간이 힘들어요. 내가 해오던 습관을 버린다고요? 절대 못 버립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40일 동안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쓰고 싶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싶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싶고 정말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고 싶죠. 그러나 마음만 있을 뿐이고 정말로 내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만 그럴 뿐이고 실제로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신앙은 말과 관념이 아니라 삶의 변화이며 행동의 변화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를 시작해야 돼요. 말만 간절히 그리치고 싶지요.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No! 그거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never.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한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제가 절대라고 말했습니다. 안 바뀌어요. 변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말만 내가 낫고 싶은데 제가 먼저 가고 이런 넋두리만 늘어날 뿐이지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 진단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바꾸려면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되고 행동을 바꿔야 돼요. 기도요? 마음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 삶을 쳐서 복종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요? 말씀 읽는 거요? 실제로 시간을 확보하고 읽고 의지적으로 쳐서 복종하는 것을 내 몸에 붙도록 40일 이상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익숙한 자리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기억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뭔가가 있도록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어떤 갑질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맨날 롤러코스터 타듯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정점을 찍은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천사가 열리는 것처럼 세상 나보다 더 해피하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살다가 완전히 신앙이 없는 것처럼 바닥을 쳐가지고 지옥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을 반복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의 기복이 심한가?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의지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낙폭이 더 커요. 떨어지는 폭이 더 크다고.
쭉 떨어져요. 지옥을 경험해요. 왕년 얘기하지 마시고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상태가 어떤지 늘 자신을 점검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회복되는 뭔가 전환점이 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별지에 있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